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설날은 내일이지만 우리 미리 새해 인사 함께 나누시죠.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마 오늘도 우리 교인들 중에도 설 명절 때문에 고향으로 내려가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는 다른 곳에서 거주하시는데 설 명절 보내기 위해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모두 복된 명절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명절이 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명절 고향으로 가는 길은 그다지 좋지가 않죠. 자동차가 꽉 막혀 있는 고속도로로 들어가면 마음이 꽉 막히고, 또 너무 이렇게 몸이 찌뿌둥해서 휴게소라도 좀 들려볼까 하면은 이미 휴게소는 또 10,000원이 되어 있고, 열차 한번 타볼까 해서 역에 가보면 소음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고향에 도착하면 또 어떻습니까? 부자가 아닌 이상 작은 방에서 그냥 여러 사람이 함께 아웅다웅하면서 하룻밤 이틀밤 지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머물기 위해 우리는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일상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고향에 내려가고서는 금방 올라올 거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고향을 찾아서 길을 쓰고 가는 걸까요? 지난주에 월요일, 화요일 우리 전임 교육자들이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 등반으로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이 겨울 산행이 처음이었는데 그 올라가는 길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바람도 불고 눈이 날리면서 상당히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가파른 산을 힘겹게 올라서 윗세 오름이라는 그 장소에 쉼터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올라가지고 그 쉼터에서 여러분 뭐 한 줄 아세요? 컵라면 먹고 내려왔습니다.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목적지까지 올라갔는데요, 그 쉼터에서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컵라면 먹고 다시 또 힘겹게 하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등산하는 거 꼭 마치 고향길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또 올라오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이 명절이 되면은 그렇게 우리는 가는 길도 어렵고 또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도 상당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굴까? 가만히 보면 며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평소보다 일이 2배, 3배가 됩니다. 이게 약간 과격한 표현이기는 한데 어떤 며느리가 자신의 그 피곤함을 인터넷에 이렇게 글로 써놨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굴 못 본 니네 조상 음식까지 내가 하리. 나 자랄 때 네 집에서 보태준 거 하나 있니? 며느리인가 일꾼인가 이러려고 시집 왔나. 집에 있는 엄마 아빠 생각나서 목이 메네. 곱게 키워 시집 보내. 남의 집서 종살이네. 남편 놈은 쳐누워서 TV 보며 낄낄대네. 뒤통수를 까고 싶네. 날라차서 까고 싶네. 집에 가서 보자꾸나. 등판에다 강스매싱 마구마구 날려주마. 보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며느리인 것 같아요. 며느리분들이 격하게 호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성분들은 참 많이 힘겹죠. 우리 남자분들이 좀 분발을 하고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절날 고향 찾는 거 쉽지 않고 또 그곳에서 지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막히는 길을 뚫고 고향에 갈까요? 그 이유는 거기에 가면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친구들이 있고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근황을 묻고 어떻게 지냈는지 확인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격려받으면 참 행복합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그곳에는 조상들의 묘가 있죠. 그렇게 조상들의 묘를 돌아보다 보면 내 뿌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어디서 왔나? 내 뿌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각오를 다지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본문도
우리에게 또 다른 고향이 있고 또 다른 뿌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흔히들 히브리서는 이 편지라기보다는 일종의 설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고향을 찾아서 조상들의 묘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내 뿌리를 발견하는 것처럼 지금 믿음의 조상들을 돌아보고 믿음의 뿌리를 확인하라는 일종의 설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전체가 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 우리는 별명을 붙여서 믿음장 이렇게 부르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히브리서 11장을 봐라. 거기에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설교자는 왜 이렇게 이 책을 읽게 될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구약의 인물들을 여러 명 예를 들면서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믿음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그 믿음이 흔들려서 그 믿음을 포기할까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글을 남겼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 독자들 가운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선 10장 33절 34절에 그런 내용이 잘 보여주는데 3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 많은 학자들이 이 히브리서의 독자가 누구일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마도 유대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의 독자일 것이다 라고 짐작들을 합니다. 이 유대교 신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들은 오랫동안 본래 모세의 율법을 믿었고 또 회당에서 다른 유대인들과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생이 꼬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자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된 거, 이게 세상이 만만치 않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두지를 않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공공장소에서 이 믿음 때문에, 자기의 믿음 때문에 조롱거리가 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되고 어려워지자 어떤 사람들은 그 신앙을 버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몰래 드리고 숨어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예배를 회피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곤경은 견딜 수 있는데, 이 고난은 견딜 수 있는데 오신다는 예수님 도대체 언제 재림하시느냐, 이게 늦어지자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는 일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이 믿음,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설교자가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설교자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설교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대는 좀 다르고 살고 있는 공간도 다르지만 우리들도 믿음 때문에 참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문제가 많다고 그러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문제들의 밑바탕에는 어쩌면 이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짐작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을 믿지 않습니다. 경제 지도자들을 믿지 않습니다. 교사를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잘 믿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더 이상 긍정적이지 않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만 해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13,836명이 스스로 생명을 끊었습니다. 매일 36분에 한 명씩
그러면 대략 하루 40명이 자살합니다. 자살공화국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지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28.5명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이 정도 수치는 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2등인 헝가리는 19.4명, 일본은 18.7명입니다. OECD 국가의 평균은 12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자살률 1등을 달리는 것이 한 해 두 해 일이 아니라 벌써 11년째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1990년에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8.8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난 25년, 26년 사이에 도대체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생겼기에 3배가 넘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폭증하게 되었냐, 이 말이에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자신의 삶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믿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생명을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 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 이렇다면 이 세상에 다시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 일 누가 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다시금 살만하다라는 것을 누가 그 믿음을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먼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믿음을 분명하게 세우고 세상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을 꽉 잡아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교회마저 흔들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배우고 신앙이 성장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엄청나게 흔들리며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회사 생활 해보려고 하는데 회식 자리에서 권하는 술잔을 거절하면 모욕을 당합니다. 또 그렇게 타협을 해서 한 잔 한 잔 받아들면 나이롱 신자라고 모욕당합니다. 일터에서 실수라도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모욕을 당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필요한,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당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모욕이나 고난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이 믿음이 나에게 무슨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다 때려치우자, 나만 편하게 살면 되지 그까짓 거 믿음 꼭 붙들고 살아야 되냐, 이렇게 떠나게 되고 고민하는 사람들 많이 생겨났지요. 게다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 보면 더 심각하게 쓰러지는 거예요. 저렇게 훌륭한 믿음의 선배도, 믿음의 지도자들도 넘어지고 실패하는데 뭐 내가 무슨 잘났다고 믿음을 붙들고 살겠느냐,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늘어갑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가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때 기도하기 위해 두 손을 모으는 거, 이거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게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자녀들이 부모님의 강요로 교회를 나오게 되면 가장 실망하게 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부모님이 집에서는 너무나도 세속적으로 보일 때 자녀들은 믿음에 실망하고 떠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도 부모님이 믿음 좋은 부모님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집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도 세속적이고 속물로 보일 때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이중적인 자녀들, 부모의 모습 보며 자녀들은 떠나고 믿음을 버립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목회자의 자녀는 모두가 다 신앙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믿음을 버리는 목회자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설교자로 부름을 받은 저에게 1차적인 성도는 아내와 자녀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과연 아내와 자녀들이 저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싶고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싶어 할지 아니면 믿음을 떠나고 싶어 할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모두가 다 세상도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를 향하여,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설교자가 무슨 외침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흔들리니 당신도 같이 흔들리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설교자는 바로 그렇게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 믿음을 떠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동시에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기에, 믿음이 뭐길래 우리가 그 믿음 붙들고 살아야 하며 그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본문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한 우리 공동 번역 개정판을 한번 같이 더 읽어보시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옛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은 소망을 붙들어주는 못이라는 말입니다. 바라는 것은 소망인데 그것이 실상이다. 그 말은 우리가 마치 옷을 벗어가지고 벽에 박혀있는 못에다가 그 옷을 거는 것처럼 소망이라는 옷을 걸어줄 수 있는 못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소망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소망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 소망을 소망되게 지켜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못이 단단하게 박혀 있어야만 뭐가 되는 겁니까? 소망이 너저분하게 자빠져 있지 않고 조잡한 망상처럼 바닥에 뒹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단단하게 벽에 박혀있는 못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소망의 옷을 걸어둘 수 있는 단단한 못일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를 향해 걸음을 내딛도록 용기를 불어넣어준다, 그런 말입니다. 이 미래라는 것이 낯설은 것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불확실합니다. 두렵습니다. 때문에 누구든지 미래를 향해 걸음을 내디디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용기라는 게 어디에서 오냐? 이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암벽을 올라가는 암벽 등반가를 한번 보십시오. 암벽 등반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벽을, 가파른 벽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가능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먼저 박아놓은 못, 미리 박아놓은 못이 확실해야 한 걸음이라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리 박아놓은 못이 흔들리면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그 암벽에 박혀있는 못입니다. 그러면 그 못을 의지해서 한 걸음 또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이죠. 지금 아직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준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라는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이제 예를 들어 보여줍니다. 도대체 누가 믿음이라는 못에다가 미래의 소망의 옷을 걸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내어 걸어갔냐?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아벨이 그랬다, 에녹이 그랬다, 노아가 그랬다, 마치 속사포 랩을 쏟아내듯이 아주 빠르게 농축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 설교자의 목소리가 조금 차분해지고 천천히
진행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야말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에는 믿음이 단단히 박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소망의 옷이 걸려 있었고, 그리고 앞을 향하여 걸어가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미지의 땅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는 도중에 이제 하란이라는 동네에 정착을 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알 수 없는 땅을 향해 가는 그 미지의 여행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란이라는 이 도시가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았는데 이 장사가 쏠쏠하게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유목민처럼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가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여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 2절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무엇이 아브라함을 미지의 땅으로 계속 밀고 갔습니까? 무엇이 아브라함을 격려했습니까? 무엇이 아브라함의 그 여행을 붙들어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못을 단단하게 박아두었던 그 믿음의 실체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말이죠. 두려운 미래를 향하여 발을 내딛도록 붙잡아준 그 못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내 안에서, 내면에서 솟아오는 자신감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어가지고 마구마구 들어오는 돈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 출세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이 붙드는 믿음의 못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 이 언약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겠다라는 이 내용부터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젊었을 때에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속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아브라함이 늙고 사라도 늙고, 특히 이제 사라는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이상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라는요,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네가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사라가 웃습니다. 자기 몸의 상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는 자기가 그렇게 비웃음을 또 코웃음을 흘렸는데 자기가 실제로 잉태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미쁘신 분인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 그럴 때 우리는 미쁘신 하나님 이렇게 씁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사라는 자기가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이삭을 낳게 된 것을 경험을 하면서 반드시 분명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못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못을 박은 근거입니다. 못을 어디에다 박을 것이냐, 믿음의 못을 어디에 박을 것이냐, 어디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 바로 거기에 믿음의 못을 박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삭, 웃음이라고 짓습니다. 보세요. 이삭아 밥 먹자, 무슨 말입니까? 웃음아 밥 먹자. 이삭아 잠 자야지, 웃음아 잠 자야지. 여러분, 사라는 이삭을 보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셨지,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셨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못이에요. 이 믿음의 못, 이 믿음의 못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단단히 박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못을 받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다 보면 절대 소망이라는 옷이 뒹굴지 않습니다. 소망이라는 옷이 함부로 땅에 떨어져서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못이 단단하게 박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은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도 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평생토록 방랑자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그냥 흘러 다니는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야곱,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치 외국에 사는 사람처럼 나그네 인생으로 살았고 그 땅에 살면서 집을 짓고 살지 않고 장막, 텐트를 짓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면 이제 집을 짓고 거기에 정착을 해서 평안하게 살면 될 텐데 왜 이들은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달리 말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가나안이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최종 목적지는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여기가 진짜 본향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에 땅을 디디고 지금 살고 있지만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바로 그 고백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최종 목적지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안산 땅이 아니다, 시흥이 아니다. 나의 삶의 최종 목적지는 저 하늘의 하나님의 천국이다. 하늘에 하나님이 예비하여 놓으신 성이다. 그것이 이들의 최종 목적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마구마구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이들은 쉽사리 믿음을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못을 받고 소망의 옷을 걸어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하나님 그분을 소망하며 살아갔다, 그 말이지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지만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를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미국에 가시면 미국의 뉴욕주 북부와 캐나다의 온타리오주 남부가 만나게 되는 접경 지역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장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토론토에 살았었기 때문에 그곳을 자주 이렇게 가본 했는데요. 어떤 한 줄타기를 잘하는 사람이 이 미국의 국경과 캐나다의 국경 사이를 길로 쭉 연결을 했어요. 이렇게 긴 줄을 연결한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출발을 해서 캐나다로 건너가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웅장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 위로 줄 하나, 외줄을 타고 걸어가는 겁니다. 두근두근 했겠죠. 또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모여든 사람들이 다 함께 숨을 죽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냥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슬아슬 걸어서 이 사람이 드디어 캐나다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여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대단하다, 엄청나구나, 이렇게 격려를 엄청나게 해줬습니다. 그러자 이 줄타기를 하고 건너온 사람이 그 좌중을 조용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줄타기를 하고 이제 미국에서 캐나다까지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서 걸을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이 줄타기라고 건너온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혹시 제 어깨 위에 올라타고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함께 건너가실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손을 못 들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 그것을 머리로 믿는 것, 머리로 아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 그것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배를 다 드린 후에 그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위태위태해 보이는 외줄을 타는 것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 그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아벨이 그렇게 살았고 에녹이 그렇게 살았고 노아가 그렇게 살았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라타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길을 함께 걸어가며 미지의 땅을 주님 의지해서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등 위에 올라타고 걸어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더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멋지게 응답하여 걸어가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또 너무 기뻐서 한 성을 아름답게 예비하여 놓으신 이 길, 얼마나 멋진 믿음의 길입니까? 그야말로 저 하늘과 이 땅이 함께 부딪히는 위대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고향을 떠나서 저 하늘의 고향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순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느 것도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못을 받고 그 믿음의 못에 소망의 옷을 걸고, 그리고 오늘도 함께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면 좋겠는데요,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며 나가십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을 가지고 주여, 주여,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나의 믿음의 못을 받고 그 믿음의 못에 나의 소망의 옷을 걸고, 그렇기 때문에 용기 내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인생 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옷을 받고 소망의 옷을 걸고 그 하나님께 미의지함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니 주여, 우리 주님을 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믿음의 주 하여 온전히 하시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우리의 믿음의 못을 받고 그 믿음의 못에 소망의 옷을 걸고 하루하루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내가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정이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이 민족과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